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 싱크 공동체와 함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빨리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몸의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빨리 회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땅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가족과 또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빨리 차단이 되고 또 치료로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홀로 외로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웃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많은 찬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아주 넉넉하게 믿음으로 안기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몸을 움직여 볼까요? 박수도 치시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린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배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십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십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안전하게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곡을 함께 부를 거거든요. 가사를 보면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반으로만 할 겁니다. 드럼도 하지 않고 기타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우리 주님을 가장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오늘 또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계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구하십시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계시며 이제 오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삼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모범된 자녀들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사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만 가득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하반기 새 가정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맡아 리더를 섬기게 된 저희 새로운 리더들과 리더를 도와 새 의미로 섬기게 된 지체, 그 가정에 편성된 가정원들까지 모두 가정 모임을 통해 그들의 신앙심이 더 발전하고 깊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현재 제자반과 제자훈련 19기 일대 양육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싱크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뜻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예배와 싱크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주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밝혀주는 W팀과 예조유스팀, 싱크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임원들과 간사님들, 주님의 예배를 더 좋은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 매주 헌신하는 예배팀, 그 외의 모든 사역자들과 싱크를 이끌어주시는 강한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자리 지키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기쁨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능력이 선포하게 하시어 다음 주 한 주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 가지고 저희 싱크 공동체가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사랑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싱크는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73기 박신우, 78기 권희택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례식이 6월 21일 주일 2부 예배시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공동체 전체 모임이 403호에서 있습니다. 이공동체 섬기미께서는 가정원들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공동체 전체 모임은 다음 주에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2015 여름 일본 단기 선교 OT가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904호에서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본 선교를 위해 중보하고 싶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향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는 최진영 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Carry Your Bible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성경 봉독 시 화면 자막이 제공되지 않사오니 예배의 자리에 꼭 성경책을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4층 403호에서 만나요. 5월 싱크리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1공동체 선미가정, 2공동체 상우가정 축복합니다. 시상은 공동체 전체 모임 시 진행됩니다. 8사기 공남이 간사와 8호기 이원경 형제의 결혼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스퀘어 3층 루시드홀에서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모두 함께해 주세요.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6월에는) 싱크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6월 싱크 달력을 참고하셔서 공동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싱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싱크 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말씀 잘 읽어주셨어요. 그 메르스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기도 한데 우리 손들 잘 씻으시고 또 잘 때 이를 잘 안 닦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외출하고 오면 꼭 이도 닦으시고, 그리고 건강하면 이게 감기 바이러스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몸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던 사람들 또 갑자기 운동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단 거 짠 거 말고 고기도 많이 잡수시고 또 단백질 섭취 많이 하시고 또 비타민C도 잡수시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설교는 주일 예배 설교를 전체적으로 교회력 큰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6월이 되면 6월은 또 현충일도 있고 또 한국전쟁 6.25 사변이죠. 6월 25일 그것도 있고 그런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교는 제가 6.25 전쟁 그 기념일이 있는 6월 21일 주일 그때 할 겁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또 동시에 맥주 감사절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하고 오늘하고 제가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장 괴롭고 힘든 것도 역시 관계지요.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주변 환경, 사물들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비틀고 깨고 망가뜨리는 것이 있어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주변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쁨, 또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에서 창조적 숙명과도 같은 거다.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기획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애초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구상하셨고, 또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만드셔요. 세 가지 관계가 여기 26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영어나 알파벳 언어 문화권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여왕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사람을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해요. 영어에서 유어 머제스티 할 때 유어는 단수의 유어가 아니라 복수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만들 때 우리 모양,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종교심이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나는 종교 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데 주먹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심이라는 게 사람이 창조의 주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 이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숙제지요. 이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며 타자를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26절에 보면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들 이렇게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27절 이어지는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복수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여성, 양성을 말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다수다.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혼자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 속에서 살도록 창조됐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자, 세 가지 관계 다 얘기했죠.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엿새 동안의 창조 작업을 사람 창조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피조세계 전체가 당신하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를 마무리한 그 결과가 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참 멋진 구절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참으로 좋았대요. 그런 세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보기 좋은 까닭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관계, 타자에 대한 돌봄의 관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반자의 관계지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에 그게 잘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말씀에 대한 거역, 그게 고초이잖아요. 자, 범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3장 기록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차례 다 깨진 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을 피했대요. 아담과 하와가 피했으니까 관계가 깨진 거지요. 피하거나 숨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연애하는 우리 젊은 남녀들이 있으면 저쪽이 자꾸 나를 피한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든지 쫓아가서 잡아서 어떻게 뭐 해결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만나야 관계가 정상이죠. 자, 두 번째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게 나와요. 12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책망하시면서 질문하시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요 남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2절을 읽을 때가 남자로서 제일 창피해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집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치사찬란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남자들은 성경에서 읽기가 제일 창피한 구절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은 말이지요, 자기 부인 하와 자기의 동반자 여인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은 하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책임을 전가한다. 그 관계 깨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참 돈독한 거고요. 세 번째,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아멘. 땅, 또 거기에서 얻는 채소, 이거는 이 피조 세계에서 대표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살아가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가 얼그러지는 거죠. 자, 보세요. 관계가 깨지고 나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돌봄과 배려, 나눔과 섬김,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깨진 삶에서는 이기심, 경쟁심, 적대감, 이런 게 점점 더 커져요. 소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집니다. 혈통적인 종족의 배타성, 내 가족, 친족, 같은 동양 사람, 이 혈통적이고 종족적인 똘똘 뭉쳐서 다른 외부를 배척하는 이 배타성, 같은 문화적 집단의 오만, 일본 사람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안에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쨌든 같은 언어 문화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고향 사람, 어쨌든 같은 문화를 가진 그 집단이 우리 문화가 최고다, 이런 오만함,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야합하는 거, 여러 종류, 어떤 종류든지 어떤 권력을 독점하려고 모략을 부리는 이런 것 등등이 판을 치게 되죠.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과 싸움이 발생하고 급기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질기고 오랜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를 파고들면 다 이런 구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의 역사가 성경에서 우선 쭉 흐름을 따라 읽으면 관계가 깨져서 사람이 가장 추악해지고 가장 모질어진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사람이 맺고 있는 세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근원적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의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이 신이 된다. 이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을 할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지고 혼잡하게 하셨다.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언어가 갈리면은요, 이게 갈등이,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류 역사의 모든 집단의 갈등은 제일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언어를 쓰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인간 삶의 신앙인이고 아니고 간에 일반적인 인간 삶의 영역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신앙에서 가장 큰 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모든 기도의 핵심은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모든 기도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3세기 후반 4세기 그때 사신 분이 지금부터 한 1600여 년 전 신앙의 선배죠. 어거스틴은요, 뭐 카톨릭 우리 기독교 동방 정교회 할 거 없이 모든 기독교 갈라진 제종파의 공통 스승이에요. 그때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어거스틴이 쓴 아주 고전이 있죠. 고백록.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인간 일반의 인문학적인 역사에서도 고전 중에 고전이 있죠. 근데 고백록 그 방대한 책은요, 책을 제일 처음 열어서 시작하는 몇 문장에 전체 내용의 핵심이 이미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록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고백록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거스틴 그분이 자기가 지은 죄를 그토록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라틴어 고백이라는 그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린다. 이게 고백이라는 단어의 더 핵심적인 뜻이고, 그리고 고백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면 모든 관계는 무참하게 망가집니다. 자, 신앙의 가장 큰 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떠나서 인간 역사 일반, 인간 삶 일반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절대 권력을 가지려는 것, 곧 독재입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사람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인격성이 파괴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예술이든 모든 인간 삶의 영역에서 독재, 독점, 획일성,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사람이 신적인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이 독재를 낳고 독점을 낳고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관계는 처절하게 파괴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죄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관계가 파괴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돼요. 관계가 파괴되면 그건 죄죠. 관계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물론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핏 보기에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얼른 생각하기에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끼리끼리 담합하는 행동,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관계가 아름다워지나요? 아니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나요?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정직하게 말이죠. 나는 살아가면서 창조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그 기획을 깨뜨리고 허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창조부터 말이죠. 존재하는 모든 게 끝나는 이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어 왔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성령은 인간 사회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중에서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 이거는 유일회적인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게 중요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늘 계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건 반복된 사건이 아니고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시대, 성자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를 열면서 발생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을 잘 살펴보면 성령의 강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제자들 한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바람 그리고 불의 형상 속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언어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잠깐 오순절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아주 광대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그 자체가 세계였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중에서 가운데 있는 오순절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기도 그렇고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모이기가 좋아서 제일 많이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왔대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요. 자, 지역이 어딘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개 지역이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11절에 2개는 잠깐 빼고 13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지방 가까운 리비아 지방, 그리고 로마. 이거는요,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 저 북쪽,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2군데가 더 나와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거는 13군데, 그거를 쭉 다 얘기하고 나서요, 마지막 결론으로 저 먼 서쪽부터 저 먼 동쪽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레데, 오늘날 말로 크레타 섬인데 지중해 상에 있는 섬이거든요. 아라비아는 저 동쪽으로 해서 육지 내륙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또 더 넘으면 저 대서양 바다가 나오죠. 저 먼 서쪽으로 제일 먼 거는 바다, 섬이에요. 동쪽으로 제일 먼 거는 육지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아라비아는 저 먼 서쪽 끝에서부터 저 먼 동쪽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15개 지역은 온 세계 전체, 이런 표현이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출신 지역 언어로 이게 들린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쓰던 히브리어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그 먼 지역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고 이랬기 때문에 각 그 지역 나라 말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 언어로 이게 들린 거예요. 11, 12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오늘날 방언의 은사 그거하고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면 뜻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방언의 은사만 받으면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 옆에서 누가 듣는다 그래도 그 사람도 몰라요. 하는 사람도 뜻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 현상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아프리카 가봉 사람 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좀 틀리죠, 그죠? 네. 특별히 6절과 8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언 기도, 그 방언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이 방언이라는 헬라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언어란 뜻이에요. 외국어란 뜻이에요. 한국말,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런 것처럼. 아니면 같은 언어 안에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는 사투리 있잖아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서울 방언, 저 연변 방언, 보통 사투리라고 얘기하죠. 방언은 한자어고 그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디알렉틱, 여기에서 영어 단어, 독일어 단어 이런 게 다 여기서 쭉 이제 뿌리가 돼서 나왔어요. 자,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잘 보세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운 모국어, 그 모국어로 들었다. 그러면 들리는 건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말하는 제자들은 무슨 나라 말로 했을까요? 우리가 요즘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가 의미를 모르는 그런 발음으로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아랍어 말고 라자 밑에 미음 받침 아람어.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쓰이던 언어였어요.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 중에서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요 표현이 있는 걸 봐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는 아람어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11장 말씀드렸죠. 근데 창세기 11장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는 성경 전체의 큰 구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졌고 갈리고 찢겼어요. 그 각 언어를 중심으로 인간 집단이 나뉘어 갈등과 싸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동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문화와 혈통의 배타적 동질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어가 갈리면 거기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혈통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밖의 집단을 향해서는 배타적이고 우리끼리는 똘똘 뭉치는 동질성, 그러니까 배타적 동질성. 이게 이제 문제죠. 그 길고 깊은 죄의 악순환,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왜 싸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오해, 몰 이해가 증폭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통한 해결은 물 건너가고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랑과 평화는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다른 언어 문화권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요,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난 곳 방언이 제일 익숙하고 가장 친숙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 가장 친숙하고,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방언이, 연변 분들은 연변 방언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투리가 제일 편하고 친숙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사투리, 상대방의 방언을 정서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평양 사투리 등 각자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나면서 자기 삶에 젖어든 언어의 친근함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난 곳 방언을 존중하고 포용하나요? 여기 난 곳 방언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사투리가 다른 거 또는 외국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존중하고 포용하나요? 그게 그 사람의 난 곳 방언, 이거를 비유적으로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난 곳 방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내가 난 곳 방언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육신의 뜻을 실제로 실행해 가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내 고집만 부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죄는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언어 문화권 사이를 이간질하며 서로의 차이를 차별이라고 곡해하게 만들고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것을, 다양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달라서 아름다운 것을 틀리다고 선입관을 갖게 합니다. 죄는 끼리끼리의 담합을 단합이라고 미화하며 부정한 청탁을 도의적인 부탁이라고 포장하며 실리를 쫓는 패거리 의식을 의리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 역사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바로 관계의 부조리, 이거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인류의 평화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써 이 구상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역사가 뭔가요? 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죄의 파도를 뚫고 관계를 회복시켜온 거룩한 여정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구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은 암송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조사까지 암송은 못해도 누가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는데, 암송 못하시는 분 성경을 지금 펼치셔도 좋고요.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어떤 게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난 곳 방언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고는
금방 우리가 같이 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는데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부서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룹, 거기에서 우리 부서, 우리 그룹하고 친하게 똘똘똘 뭉쳤다. 그리고 다른 쪽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부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친교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아니지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권능, 그거를 받지 않고는 사마리아로 간다? 아유, 꿈도 꾸지 말아야죠. 세 번째 단계 사마리아, 이거는 언감생심, 마음도 먹지 못하고 여기 가운데 두 번째 단계 유대 땅에도 가지 못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영역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 각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난곳 방언, 특히 상대방의 난곳 방언, 실제로 구체적으로 언어에서부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 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 포함해서요, 모든 난곳 방언이 서로가 서로 아름답게 이해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흐르는 큰 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마귀가 금방 와서 뺏어간대요. 그렇게 뺏기면 그게 바로 길가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바로 그것을 뜻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내게 와닿은 거를 바로 뒤에 기도하면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기 도장을 찍으면 자기하고 뗄 수 없이 연관되는 거잖아요. 도장 중에 제일 중요한 도장은 인감 도장이잖아요. 네, 인감 도장을 그 말씀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바로 하는 기도를 저는 인감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에 인감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인 경영학 책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마윈이라는 사람이나 세상을 떠나 스티브 잡스나 또는 이른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 SNS에 돌아다니는 모든 얘기들, 또는 노마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유목문화권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부터 해서 오늘날 돌아다니는 모든 얘기들, 여러분 그거 다 종합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밖을 향해서 열려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무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면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멋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거는 속으로 좁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성장 잘하다가 중간에 꺾여요. 자기 방어하느라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죠.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늘 충만하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공부든 직장 생활이든 또는 남녀 교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해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밖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난곳 방언, 다른 사람의 난곳 방언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열어가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웃 또한 다른 환경들과의 관계로 더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른 이의 난곳 방언을 이해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타인의 방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관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서 청지기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의도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의 교독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게 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이끄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